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풍년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땅에는 기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기근이 오고 애굽은 오히려 풍성하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장사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나안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악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자가 형통함이 어째서입니까? 이 질문은 왜 애굽에는 곡식이 넘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기근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죠.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테스트로 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요. 가나안이 애굽보다 풍성할 때 가나안을 선택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에서 가나안을 선택한다라는 그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럴 때만 판별이 납니다. 뒤에 가서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7년 흉년이 끝난 후에는 다시 가나안으로 갔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흉년이 끝나도 안 돌아가요. 가나안은 아직도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애굽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데. 그리고 여기 총리 대신이 우리 동생이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애굽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보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다가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는 애굽에 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선택하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늘 기도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문제를 믿음으로 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은 전혀 그가 요셉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죠. 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십수년 전에 주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감동과 확신,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이 확신과 감동, 믿음과 비전을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확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은 점점 꿈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결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도 몇 달 후에 1, 2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십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은 크로노스 타임이 있고 카이로스 타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타임은 그냥 흘러가는 역사예요. 2026년, 2027년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를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 타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인내인데요. 요셉은 참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기까지 자그마치 8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던 그때 금이 환영하며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보란듯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가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휴가라도 받아서 한번 갔다 올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애굽에서 참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으며 자기의 유일한 어머니의 핏줄인 그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보내서 소식이라도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에게 주신 그 분명한 꿈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에 요셉은 인내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난 요셉은 곧바로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먼저 형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호통을 치자 놀란 형들은 떨면서 아니라고 자신들의 진정성을 설명합니다. 이에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요셉은 그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먼저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였는지 요셉은 검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에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주님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통해 애굽의 풍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부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애굽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